모두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주가 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수요성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도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네, 생명사랑학교 안문덕입니다. 네. 한 주 건너뛰고 뵈니까 이렇게 너무 반갑네요. 반갑고. 예, 굉장히 오랜 시간 쉰 것 같아요. 한 주 쉬었는데. 일이 많으셨나요? 아. 보통 일이 많으면
아, 네. 시간이 똑같이 그 정량이 지나가도 네, 되게 네. 많은 시간을 보낸 것처럼 아, 네. 일이 좀 느끼는 시간하고 다르네요. 다 달라요. 아, 그러네요. 지난번에도 한 주 빠졌는데 그때는 되게 그렇게 음. 긴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요. 네. 저희가 매주 만나다가 또 한 주 빠지면 네, 그때 그것도 그렇고요.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또 바쁘게. 바쁘게. 네, 날은 더운데 일은 많고. 네, 일은 많고 아, 어떡해. 짜증이 많았죠. 짜증도 많이 나고. 전 좀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그러셨죠. 수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기다리는 한 주가 너무 1년 같았어요. 되게 어떠셨어요? 하면서 백민님 멘트 하실 때 눈이 막 돌아가면서 반짝반짝 해지고 있었어. 저는 이 시간밖에 안 기다리죠. 멘트 한 주, 나오나 기다리는. 한 주 안 뵌 그 시간 동안 네. 많이들 예뻐지시고 멋있어지셨습니다. 아 그래서 짜증이 났나 봐요 제가. 뭐요? 실상이 한 주를 쉬어서. 아, 맞다. 그럴 수 네, 있다. 어떤 그 영혼의 양식을 그렇죠. 한 주 거르고 그렇죠. 힐링하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힐링하는 시간 중에 한 시간인데 네네.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 스트레스가 더 그래서 더 쌓였나 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쾌한 얼굴들 못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저한테 다 이렇게 다 오거든요. 조심해야겠네요. 그 지난주 못 풀어주셨던 개그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 수일사경의 열렬 시청자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신데 아, 네. 왜 지난주 안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8월 15일 날 촬영하는데 그때 다 쉬셔야 된다고 내가 아, 말씀드렸죠. 그러셨어요? 네, 네. 아, 저는 뭐 잘 지내고 있는데 제가 어제 조금 그 고생을 해가지고 오늘 아우. 컨디션이 100%가 아닙니다. 왜요? 토요일 제가 이제 우리 집 이사를 작년 12월에 했는데 네. 네. 책 정리를 아직도 못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 먹고 책 정리를 하자. 그래가지고 네네. 이제 좀 집에 있는 책과 교회에 있는 책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이렇게 좀 분류도 하고 정리를 해서 하루 종일 몸이 좀 피곤했는데 토요일 날 네. 저녁 때 둘째가 떡볶이를 시켜가지고 왔어요. 음. 예, 어떤 떡볶이 같은가 매운 떡볶이. 배고파가지고 약간 허겁지겁 먹었는데 체하셨군요. 탈나셨어요? 아. 아유. 제가 거의 안 체하거든요. 아이고. 예, 체하는 일이 없는데 피곤하셨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몸이 아마 못 받은 것 같아요. 네. 뭔가. 그래가지고 어제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아, 그리고 어떡해. 그 약간 장염 걸리면 왜 몸이 까나지잖아요. 네. 그런 경험 처음인데 또 막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어제 하루 종일 약간 아이고. 누워 있었어. 그게 과로하고 같이 겹치신 것 같은데요. 그러신 것 같으세요. 그런 그동안의 것 같기도 피로. 해요. 네. 예, 제가 뭔가 하여튼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100%가 아닙니다. 아, 약간 목사님 죄송하게 지금 한 80이 시작하시잖아요. 이제 강의하면서 90 끝날 때쯤 100쯤 올라가세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 이제 어제 그런 일을 네. 겪으면서 조금 느끼는 거는 야 이게 나이가 먹는구나 생각 많이 했어요. 예. 아니 진짜로. 예, 그러니까 옛날에 네. 그 젊었을 때는 언제로 할까? 한 30대까지만 해도 네. 진짜 제 느낌에 이렇게 잠을 자고 나거나 뭘 이렇게 운동을 하면 몸이 되게 가벼워진 느낌이 있거든요. 네. 요즘에 별로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운동을 해도 그냥 찌뿌둥하고 계속 누적이 되죠, 피로가. 잠을 자도 그냥 찌뿌둥한 느낌.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적당히 해야겠다. 이렇게 몸에 좋은 걸 생각하고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식사 네. 말고 영양제나 이런 것도. 그런 챙겨드세요. 거를 막 교인들이 주셔서 먹을 때도 있는데 네, 저는 잘안 그런 거 먹기가 별로 그렇죠. 네, 맞아요. 잘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잘 못 먹어요. 아, 그러니까 네. 듣기로는 오히려 이제 목사님들이 응. 영양제라든가 음식 이런 거는 더 많이 선물을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되게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하시던데. 네, 하여튼 뭐 그냥 그랬습니다. 어제. 그럼 목사님이 건강이 좋으셔야지, 건강하셔야지 저희가. 근데 오늘 그래서 네. 오늘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좀 했었어요. 어제 같으면. 아. 근데 다행히 어제 좀 푹 쉬어서 네. 오늘 좀 조금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아침은 먹었어요. 아침에 아침은 드셨어요? 죽 끓여서 먹고 왔어요. 아유, 어떡하나. 괜찮습니다. 네. 바로 그냥 하죠 이제. 네. 네네. 이제 바울 사도의 편지를 여러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빌립보서를 봤고요. 네. 예, 빌립보서에 이어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선생님이 제일 먼저 쓴 편지입니다. 신약성서 전체에 있어서도 제일 빨라요. 연대가 50년대 초반으로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50년대 초반.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20년밖에 안 된 상황이고 바울 사도가 아마
한 30대 후반, 36년경 정도의 회심 체험이 일어났을 거다. 이렇게 대충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50년이면은 한 20년도 안 됐을 네, 때, 그러네요. 예, 안 됐을 때 이제 드디어 쓴 편지인데 그 전에 썼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성경에 들어온 걸로는 제일 빠른 편지입니다. 그런데요. 예. 근데 왜 바울 서신 중에 중간에 껴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뭐 빌립보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뭐 로마서도 그렇고 보면은 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연대순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럼 어떤 뭔 기준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저는 성경은 네. 한 권의 책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한 권으로 지금 들고 계시죠. 여기 한 권으로 이렇게 들고 네, 계시지만 네. 이렇게 된 건 얼마 안 됐고 바울 사도가 살았을 때라든가 이제 그 시대만 해도 각 권들이 막 흩어져 있던 거죠. 그거를 이제 모아서 한 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선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문헌들 중에 그걸 모아서 택해가지고 모음집이죠. 네. 그럼 이제 모을 때 이 모은 사람들의 기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연대 기준으로 하면 좋은데 벌써 모은 사람들도 이게 연대가 뭔지 모르죠. 사실은 모르고 서신서들은 대체적으로 학자가 왜 이렇게 모았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분량대로 모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량대로. 예, 그래서 이제 네. 바울 서신 중에서는 제일 긴 뭐 예를 들어서 로마서가 뭐 앞에 있다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가 또 그다음에 있고 네. 이런 식 아닐까라고 추측할 뿐이에요. 예, 근데 복음서는 의외로 쉬운데 왜냐면 복음서는 마태복음서가 거기 앞에 이제 바로 아브라함부터 다윗 네, 나오니까 네, 이건 네. 구약하고 딱 연결된다. 네. 이렇게 딱 생각하고 그리고 초기에는 그래서 마태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였고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편하게 이렇게 나열했는데 왜 편지들을 이렇게 모았을까는 되게 어려운데 일단 원칙은 아마 이게 분량일 거다. 분량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게 혹시 장로고시 준비하는데 뭐 나오나요? 장로고시에 연대 나올 수 있습니다. 상서 시험 보면. 어떡하나. 아이고, 조용히 어쩌나. 준비하세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오늘 좀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네. 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짧은 기도 한 이제 10절 정도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많은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많네요. 이제 이거를 좀 살펴보면서 일단 지난번에 빌립보서 할 때는 그 빌립보서 1장 1절 2절 가지고 1시간을 다 끊죠. 오늘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도 간단하게 보면은 일단 인사에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 동역자와 함께, 자기가 다 쓰더라도 동역자와 함께 하는 건 알고, 그리고 세 가지가 등장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사실 바울 신학을 꿰뚫고 있는 대단히 핵심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김영석 신학자 김영석 선생이라고 미국에 계신 분 계신데 미국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쓴 바울의 삼중 신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도 되게 참 좋은 책이고 재밌는 책인데 그분은 바울의 진정서신 7권을 전체를 통틀어서 꿰뚫는 게 있다면 3가지다.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제 교회랑 뭐 몸은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리스도의 몸. 요 3가지가 전체 바울 사도의 신학을 꿰뚫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근데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제일 처음 편지에서도 그 3가지가 같이 딱 등장하죠.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바울의 얘기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가장 크게 변한 게 뭐냐 그리고 또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옛날에는 유대인만 택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고 모두 다 택한다잖아요. 네.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이 주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의가 이제 서술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움은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사랑하기로 했다. 네.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걸 누가 보여줬냐? 예수님이. 아,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셨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소유격 의의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쓸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던 믿음 네. 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아시겠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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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케네디의 암살자 이렇게 되면 케네디를 죽인 거잖아요. 네. 의라고 썼지만 네. 네. 그런 식으로 의가 목적격이 될 때는 그리스도를 믿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많은 동안 바울 사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렇게 오해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걸 말한 거다 오해했는 게 아니고 현대학자들은 거의 다 대부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은 뭐냐면 믿음이란 말도 명사가 아니라 신뢰라는 말이 좋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다는 거죠. 동사? 네, 동사로서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어떤 인지적인 깨달음 아는 게 아니라 어떤 명제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신뢰한다. 내가 유기동 수도사를 그냥 안다 이걸 넘어서서 신뢰한다 믿는다 약간 다른 거거든요. 이 양반은 모르겠어요. 알다가도 모르겠으니까요. 의심이 전혀 없다.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그냥 아는 건 내가 컵을 안다 무슨 어떤 지식을 안다도 되지만 컵에 대해서 내가 컵을 믿는다는 말은 안 쓰잖아요. 안 그러니까 쓰죠. 인격적 관계가 형성돼서 거기에 충실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 거예요. 그 철저하게 신뢰한 하나님의 특성은 아까 바울이 말한 대로 누구나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네. 그 누가복음서 15장에 나오는 네. 잃은 아들이나 잃어버릴 아들, 큰 아들, 작은 아들 모두 다 품는 그 아버지의 네. 느낌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뭐냐면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본받아서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거든요. 이게 바울 사도의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네.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부활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부활한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나서 하나님이 누구나 이제 사랑하기로 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러니까 나는 그럼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선택받은 유대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로마 시민, 사회주의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낮고 비천하고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모두 품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네, 네.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뜻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첫 번째 인사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잘 쓴다. 네. 그래 놓고 이제 또 역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은혜와 평화. 네. 기억나시죠? 네. 예. 그냥 안녕 이런 게 아니라 네, 네.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은총 안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지.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 속에서는 그 팍스 로마나가 말하는 외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네. 라고 딱 요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끝내주는 말이 3절에 있습니다.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줄래요?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핵심이 다 나오죠. 뭐죠? 근데 이건 믿음의 일반적인 행위. 그냥 인사 내용 같은데요. 근데 아, 굉장히 그래도- 칭찬인데요. 네, 칭찬을 하죠. 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 네. 인내. 네. 믿음, 그런- 소망, 믿음, 사랑, 소망, 인내. 그렇죠. 이 네 개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그렇게 영원히 있을 거라고 말했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가치, 네.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온단 말이죠. 어. 기본적으로. 네. 그렇죠. 그럼 믿음의 행위는 뭘까요? 사랑의 수고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소망 가운데 지켜내야 할 인내는 무엇이었을까도 이제 우리가 네. 이걸 발견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21세기에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나의 신념 체계와 이 자본주의 세계가 주는 신념 체계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때때로 거기에 부딪혀서 네. 그죠?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기업이 이윤을 내기 위해서 약간 나쁜 짓을 해.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념 체계는 이걸 눈 감아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그럼 내부 고발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만만치가 않죠. 않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믿음의 행위라고 말할 때 이 시대에는 이제 뒤에 나오긴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말해도 이건 당연히 로마 황제, 아. 그렇죠? 로마 황제를 믿을 것이냐,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따를 네. 것이냐, 그죠? 다양한 신들을 네. 믿을 것이냐, 아니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네. 그 부분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확하게 뭘 하고 있다는 거고, 네. 사랑의 수고는 자 로마 사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마 사회는 계급 질서가 있어서 네. 예, 밑에 사람들이 위에 사람을 당연히 모시고 섬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초기 그리스도교는 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다 철폐하고 그런 모든 차별을 없애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사랑하기로 네. 마음 먹은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마음 먹었다고 되나요? 안 되죠. 잘.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물론 내가 그 사회적 지위가 낮고 천대받고 그러면 혹시 모르겠는데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고 좀 배웠고 가진 것도 많잖아요. 달바. 그런 분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그리스도 공동체라는 이름만으로 네. 나를 헌신하고 있는데 예. 쉽지 않겠죠. 제가 약간 어긋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예. 내가 분노 진짜 느낄 수 이렇게까지 해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하고 그걸 해내고 있었다. 있다. 아. 예.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기 지금 그러면서도 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일이. 인내해야 되는 일이. 아, 있겠죠. 그게 무엇이냐? 그게 6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6절.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란인 거예요? 예, 자, 요거는 이제 뒤에 나올 거라서 아, 네. 지금 설명하면 안 되고 네, 왜냐면 알겠습니다. 순서상 환란을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까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환난을 지금 외부에서 핍박을 뭔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고 예. 공동체에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 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인내했던 거죠. 인내를 근데 그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10절에 있죠. 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냐? 10절 보세요. 10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를 그들은 말합니다. 네. 그죠? 그죠? 네. 얼마나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 곧 오신다. 재림. 이 재림의 소망이 아주 강력한 거죠. 그러네요. 네, 사실은 이제 아, 요것도 조금 알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먼저 이제 드릴게요. 하세요. 예. 그러면은 이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다시 그러니까 오시면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이루실 것이다. 그렇죠. 그런 소망이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곧 온다. 곧 온다. 그렇죠. 예.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다. 좋은 그러니까 이때는 곧 백미님이 온다고가 가능. 백민이 알아듣게 할 표현은 이제 주님께서 손 잡고 하늘로 올라가신다. 뭐 그런 느낌 아닐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네. 로마도 다 그냥 하고. 깨부수고 그렇죠. 뭐 평등한 지금 나라가 온다. 그렇죠.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뭐 그런 어떤 잘못된 것들도 다 그러니까 성전도 다 깨부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모든 평등한 사회를
하신다. 그날을 기다린다. 음. 뭐 그런 의미? 맞습니다. 그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거라고 초기 교회 교인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아, 근데 그렇게 이제 믿고 그러니까 재림이 온다, 재림해서 오신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 로마 모든 거를 다 싹 없애고 네. 하나님의 다시 나라를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음.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 네. 이제 이런 거를 묵시적 희망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묵시적 희망이라는 말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바울 다 끝내면은 구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유대인들은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초반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 주고 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벌 받고 네. 그게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네, 네. 일상적인 것. 예. 근데 꼭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잘 믿어도 고난을 안 받을 되죠. 때가 있고 네. 네. 하나님 잘 안 믿었는데도 승승장구한 놈이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그런 괴로움이 또 있어서 네. 이제 욥기 같은 지혜 문학이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인 신앙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무조건 잘 된다. 이런 게 아주 기본적인 기조예요. 예.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맨 처음 생각은 우리가 뭘 잘못했지가 되는 거예요. 뭘 잘못했지? 그러니까 벌을 받았겠지. 이게 되는 거죠. 네. 아, 그걸 그렇게 해석. 이해해요. 해석. 자기 반성. 예, 그러니까 뭐 안 된 일이 생기면 네. 뭐 병이 걸리거나 집안이 망하거나 장사가 안 되거나 뭐가 안 되면 아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 율법적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돌아보는 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그게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역시 우리가 이렇게 혼나고 다 회개하고 나니까 돌아오는구나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나서 그 뒤에 헬레니즘 왕국이 되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알렉산더 밑에 장군들이 대단히 큰 핍박을 가지고 유대를 못 살게 굴었을 때는 그리고 이게 앞으로 끝날 날이 안 보이는 거라. 그럴 때는 그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정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그때쯤 이 묵시적 희망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묵시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제 모든 게 끝난다. 모든 게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게 끝나야지만 이건 해결된다. 지금 여기에서는 희망이 없다. 이 세계에서는. 네. 혹시 나의 해방일지 드라마 보셨나요? 아니요. 아, 안 보셨구나. 조금 봤어요. 조금 봤어요? 네. 전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그럼 우리 수도사님 좀 알 것 같은데. 네. 아니 우리 청년들이 그거 보고 토론회 하자 그래가지고 나도 어쩔 수 없이 다 봤는데 네. 드라마 안 보는데 제가 예, 꾸역꾸역 예. 다 봤어요. 근데 거기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연미정이라고. 그 연미정이라고 하는 저 여자 주인공이 어느 이제 사무실에서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엄청 치면서 막 비가 쏟아졌어요. 근데 천둥 번개가 너무 사무실 가까이서 치는 거야. 쫙 하고 그러면 이제 빛 오자마자 곧바로 엄청난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그때마다 사무실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막 거기 이제 여성들이 좀 많았는데 디자인 회사라서. 근데 연미정 씨 주인공은 되게 차분하고 안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의 멘트가 흘러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이럴 때 난 오히려 차분해진다. 이제야 올 게 왔구나. 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나겠구나. 나는 정말 평온해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내가 그 대사를 들으면서 쟤는 묵시문학적 세계관을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역시 성경적 관점으로 네. 드라마를 보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정말 밑바닥에서 힘들고 고생하면 더 이상 이 세상엔 희망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어떤 생각하냐면 여기가 빨리 망하면 좋은 거예요. 망해야지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는 희망이 있지. 그럼요. 그거는 개혁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네, 네. 완벽한 혁명. 예. 예. 근데 혁명은 기존의 모든 악의 세력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걸 누가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네. 근데 초대 교인들은 그리고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제 이렇게 그 예수님 만나고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모든 걸 바꿔서 낮은 자, 비천한 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쪽을 향했을 때 그 사람들 세계에서는 로마 제국은 빨리 망하는 게 좋은 거예요. 로마 나는 고위직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언제 예수님이 오시나 하는 그 소망과 재림에 대한 기대가 컸거든. 그게 여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그렇죠, 소망 같은 이런 그렇죠. 거였죠. 그런데 특별히 지금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 뭐라고?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 더더욱 그러겠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일제시대, 식민지 시대면 언제 이 어려움에서 극복해줄 정도령이 나타나시나. 아, 네. 뭐 이런 정감록 같은 것도 막 네, 생기고 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세계나.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자, 9절 보시죠. 9절. 또 이것도 알아야 돼요. 9절.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고 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해요. 예. 그럼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이 많았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다시 섬기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이거는 그런데 여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는 그 전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 적이 아예 없었던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예 몰랐던 아예 사람들. 몰랐던 사람들. 그래서 요거를 더 이제 우리가 확고하게 알기 위해서 드디어 사도행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네. 바울 편지에 모르니까. 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을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신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 사람들과 예. 경건한 다시 죄송합니다.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네, 일단 여기까지. 네. 자, 우리 이제 빌립보 기억 때 우리가 사도행전 다 읽질 않아서 그러는데 빌립보에서 사실은 그 왜 귀신 들린 여종 만나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네. 예, 거기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제 은혜에 의해서 풀려나죠. 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아마 지진이 일어났을 거고 그 지진 때문에 이제 그 옥에서 소라는 틈을 타서 어떤 경위를 통해서 탈출에 성공한 것 같아요. 네, 네. 바울 일행이.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를 떠나서 이제 그 루디아한테 가서 작별 인사하고 떠나서 이제 어디로 왔다? 데살로니가로 온 겁니다. 네. 이제 암비볼리아, 네.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여기 빌립보서부터 데살로니까지 하는 150km 정도 돼요. 상당히 먼 거리를 온 거예요. 네. 근데 여기는 유대 사람 회당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빌립보에는 없었죠. 네, 없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는 되게 없어서 너무 낯설고 네, 네. 어렵고 또 그 전에 보면 원래 마게도니아로 갈 것도 아니었는데 네, 네, 네. 어쩌다 갔는데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다 기억나시고. 근데 여기 여전히 마게도니아입니다. 근데 회당으로 갔죠. 네. 그리고 새 안식일 어쩌으니까 한 3주 정도 네. 전도한 거예요. 그죠? 3주.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가 고난당한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고난당한다. 네. 그리고 그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죽지만 부활한다. 네. 이거를 설명했어요. 예. 이걸 설명하고 원래 그런 메시아가 있는데 근데 그 메시아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고난당한다? 그거는 상상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건 금방 알 거야. 맞아, 우리 백미님은 금방 아실 거야. 메시아가 고난당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죠? 메시아가 능력이 있고 전능해야지. 무슨 그럼요. 메시아가 고난당하나? 네.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그 고난당한 메시아가 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 이런 것도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돼요. 안 되죠. 예, 이해가 안 되니까 바울 사도가 유대인회당에 들어갔을 땐 이걸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증명을 어떻게 했을까요? 열어서 풀어주며 뭐 네. 풀어서 열어주며 이렇게 막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헬라어 언어로 보면 하여튼간 열어 보이고 그거를 잘 설명했다 이런 뜻이에요. 네, 네. 어쨌든 그리고 그런 메시아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메시아가 나타났으니 그건 예수다라고 딱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 여기에 보면 몇몇 사람이 승복했어요. 몇몇이에요, 몇몇.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조금. 회당에서는 몇몇이에요. 네, 네. 그런데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 사람 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지금 이게 요 4절에서 비교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건데 거기에 구성원은
몇몇 유대인들과 네, 네. 그죠? 많은 그리스. 경건한 그리스 사람과 적지 않은 기브인입니다. 적지 않다는 것도 많다는 말 다른 네, 말이에요. 네. 그럼 이 기브인들도 다 당연히 그리스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이 요 4절에 대해서 다른 여러 사본을 보면 사본은 이제 베껴 쓴 건데 성경 신약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구약도 원론 원본이 없죠. 근데 신약 성경의 사본은 5,000개가 넘어요. 네, 그래서 그 5,000개 넘는 사본을 비교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원본이라는 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거꾸로. 네, 네. 이게 아마 원문일 거라고. 네, 네. 어쨌든 그건 그런데 다른 데는 많은 경건한 다음에 end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경건하다는 말하고 그리스 사람을 분리할 수도 있어. 분리. 그게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있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인데 유대교에 관심이 많아서 아직 개종은 안 했지만 유대교 회당 근처에서 늘 이렇게 같이 하고 싶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사람들 하고 그냥 그리스 사람들. 그렇지 않은 그리스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적지 않은 기부인들. 네. 이런 사람들까지도 됐다. 이렇게 하면 더 달라지는 거예요. 많아지고.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일단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방인들이 더 많았다. 네, 네. 그러면 이게 바울 사도가 이제 이게 좀 재밌어지는 거죠.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래 놓고 그러면 데살로니가는 또 어떤 곳인가? 그럼 거기 교인들이 왜 또 환난을 당해야 됐나? 네. 이제 이런 걸 알아봐야죠. 자, 보겠습니다. 계속 5절부터 어디까지 읽을까요? 10절까지 읽을까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신도들은 곧 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네, 지금 여기 보면 여기서 딱 3주 전도하고 지금 유대 사람들 시기한 어떤 이 바울을 시기한 유대 사람들 때문에 쫓겨가서 결국 베라로 왔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그 동네에 한 달 정도밖에 못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자, 일단 이걸 우리가 네. 요걸 보면 이제 알아야 되는 네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5절에 유대 사람들,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 유대 사람들은 일반적 유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네, 이제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이제 여기서 신학자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거는 우리가 바울 얘기할 때도 처음에 얘기했는데 바울과 같은 열성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 아, 유대주의 순혈론자들, 네. 순혈주의자들. 그러니까 진정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라면 조금이라도 정결법에 어긋난 놈들은 다 안 된다. 없애버렸다. 일단 이방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선민에 못 들어오죠. 선민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그 당시에 명칭은 없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니까 도리어 유대교의 열성파들이 더 강경해지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는 이제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는 당연히 그랬을 텐데 지금 팔레스타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져 있는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네. 그럼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전 세계 이제 한국인들이 흩어졌을 때 여전히 한국말을 해야 된다. 네. 한국 풍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의 그런 재외동포들 계시지만 여기 갔으면 여기 좀 따라야지 하고 뭐 편하게 더 외국 문화에 잘 습득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해외에 살 때 훨씬 더 유대교 율법을 철저하게 저는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만 섬긴다. 네, 네. 그런 사람도 있고 적당히 그렇죠. 하나님만 섬기더라도 문화적으로는 얼마든지 얘네들하고 섞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유대 순혈주의자들은 일단 이방인 배척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예루살렘하고 적대 관계를 가졌던 사마리아? 거긴 개처럼 여기죠. 거긴 개처럼 여기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도 심지어 그렇게 여겼어요. 갈릴리는 물론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을 때 아시리아 지역이 되지만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누구예요? 마카베우스 가문이 다시 유대를 회복했을 때 갈릴리는 다시 유대 나라로 편입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중심의 이 유대주의자들은 저기는 니네들은 다 이미 벌써 혼혈주의 했던 놈들이니까 네네. 너희들은 더럽혀졌다. 그래서 마태복음서에 보면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그런 말을 쓰잖아요. 네. 이방인의 네네. 갈릴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처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그 다음에 그런 뭐 갈릴리 안 되죠. 그 다음에 그 원래 에서와 야곱, 네네. 원래 형제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야곱의 혈파가 이스라엘이 된 거고 에서의 혈파가 에돔의 족속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에돔의 땅이 이어진 게 이두메. 이둠에 예, 이두메 지역도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은 좀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얘네 혈통주의자들은 순혈주의자들은 니네들도 안 된다. 니네는 낄 수 없다. 예.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지역적 이런 거기도 한데 종교적인 것도 한데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당연히 정결법을 어기는 자들, 그죠? 죄인, 까다보기 예, 힘드네요. 세리, 네. 뭐 창녀 이거 있잖아요, 그죠? 네. 뭐 그럼 친노마파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한 애들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는 놈들,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세력도 있고 힘도 있었나 있죠, 보네요. 있죠. 재력도 있었고. 네 있습니다. 아유,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있다는 거 좀 이따 또 네. 설명해 줄게요. 좋은 질문이에요. 잊어버릴까봐. 아, 네. 근데 요 사람들하고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냥 이스라엘의 평범한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예. 어디 가나 내 민족이 좀 있으면 좋잖아요. 좋죠. 그래서 좀에도 피가 섞이면 그럼요.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네. 싶어 했어요. 이방인들이 예를 들어서 음. 우리 유대교에 관심을 가져. 그럼 좋은 얼마나 거지. 좋아요. 그럼 우리 그럼요. 편으로 해. 이렇게 하는 네. 게 일반적이었단 말이죠. 네. 개방적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거기에도 반대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바울은 훨씬 더 노골적이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뭐라 그랬어? 아까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하셨다. 죽여야겠네요. 가만둘 수 없겠네요. 용납이 안 되죠. 용납 안 되죠. 용납이 안 되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게 용납이 안 된 겁니다. 그게 용납이 네.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용납이 안 된 거를 누가가 유대 사람들이 시기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 왜냐하면 이거를 조직적이고 네. 무슨 이런 그 집단적인 문제로 하면 그리스도교 새로 생기는 그리스도교와 기존의 유대교와의 넘을 수 없는 강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직적으로 네. 그러면. 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몇몇 마치 유대 사람들이 시기해서 아. 내면적 개인적 문제인 것처럼 그려줘요. 그렇게 그렸어요. 예, 이건 누가의 고민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네. 이놈들이 그러니까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약하니까 불량배들을 끌어다가 패거리를 만들어서 이제 바울 일행을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었는지 잘은 모르지만 바울 일행은 숨었어요. 네. 도망갔어. 네. 어디 숨었거나 도망간 거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머물렀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네. 집을 습격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모르죠. 머물렀는지 안 머물렀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몰라요. 모르는데,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머물렀다가 피한 건지, 아니면 정보가 잘못 들어간 건지, 그러니까 야손이 저 바울 일행을 모셨다라고 하는 정보가 잘못 들어간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집은 난리가 난 거지. 예. 그래 놓고, 결국 찾지 못하니까, 이 야손과 그의 집에 있는, 여기 신도라고 보냈기 때문에 사실은 형제들입니다. 원래 원어를 보면. 예.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이겠죠. 그러니까 신도라고 번역했겠지. 그 믿음의 형제들을 끌어다가 시청 관원들에게 갔어요. 이게 또 신기해. 자, 이게 유대 사람 문제면은 그러게요. 회당에서 처리하잖아요. 네. 근데 회당에서 처리하지 않고 당국에 고발했다. 근데 당국에 고발하는 고발장이 6절, 7절인데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읽어주세요.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재밌는 거 이제 이게 재밌는 거야.
세 가지를 가지고 고발합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다. 이건 지난번에 빌립보도 마찬가지죠. 네. 그 세상을 소란하게 한다는 거는 아까 말한 사회 신분 질서 제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에 가서 양반 쌍놈 그게 어디 있느냐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저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놈들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로마의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힌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를 또 다른 왕이라. 네. 또 다른 왕인 예수를 선전한다. 이거는 황제 거부죠. 황제 네. 거부. 정치적인 거죠. 네네. 그 다음에 더 노골적으로 황제 명령 가이사인데 가이사의 칙령을 거슬렀다. 가이사의 칙령이 뭔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는 어쨌든 이것 또한 전체적으로 세 개 다 로마의 지배 질서와 로마의 정치적과 로마의 종교적 그 모든 걸 거스르는 놈들이라고 로마 당국에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를 또 알아야 되는 거지. 바로 데살로니가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떤 그것도 뭐 빌립보처럼 어떤 그렇죠, 특성이 그렇죠, 있는 그렇죠. 이제 건가요? 그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미국 가서 뭘 했어요. 네. 그럼 미국에서 교회 내에서 뭐가 일이 벌어지면 교회에서 처리하면 되는데 그걸 어떤 애 끌려다가 미국 법정에 뭔가 하는 거지. 네. 그건 뭔가 미국이 뭔가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도, 뭐 다른 나라 이렇게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도가 그렇지. 인도가 지금 그 힌두교 약간 원리주의자, 그러니까 힌두교의 우리 기독교 말하면 근본주의, 되게 더 그걸 혹시 강요하고 엄격한 그런 사람이 정부에 있다고. 그래서 지금 되게 인도에서 선교하기 어려워졌다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치상이 바뀌면 네네. 그거에 따른 선교도 바뀌어야 되니까 데살로니가가 이랬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디 있냐면 이제 그리스 아테네가 여기 있잖아요. 아테네가 있고 그 위에 있으면 여기 이제 마케도니아란 말이에요. 네. 마케도니아에서 여기 내륙인데 좀 내려오면 이쪽에 항구가 있어요. 그 바로 위에 빌립보가 있고 요 밑에가 데살로니가가 있거든. 여기가 이제 150km인데 항구 도시.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에 속해서 지금은 그리스 이쪽 여기가 그리스 아니에요? 아테네가 있으니까 그리스의 제2의 항구 도시입니다. 현재도 지금은? 되게 유명한 도시예요. 데살로니키. 네. 예, 그리스의 대단히 유명한 도시인데 원래 마케도니아 왕국에 속해 있는 거였는데 마케도니아 왕국은 원래는 내륙 쪽에 있는 되게 약한 소국이었어요. 작은 나라에 불과했어요. 별로 힘도 없는. 그런데 그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때 오면은 세집니다. 필립이 되게 이제 센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 해양 쪽으로 자기 세력을 넓히고 싶어 하는 거죠. 뭐 일본이 예를 들어서 대륙으로 넓히고 싶어 하듯이. 그럼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내륙 세력은 또 해양 쪽으로 넓히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여러 개의 어떤 도시들을, 항구 도시를 만들어요. 예.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알렉산더 대왕이 전체를 또 잡고 알렉산더 죽고 나서 그 마케도니아의 유명한 하나의 장군이었던 아들 중에 카산드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카산드로스라는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거점 도시를 확립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데살로니가가 맨 처음에 그 필립이 와서 여러 개 항구 도시를 만들었을 때는 그냥 그 중에 하나였는데 이 카산드로스가 여기를 더 중심으로 다른 모든 항구 도시를 병합하면서 여기가 국제적인 경제적인 어떤 그런 교류하는 무역항 같은 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 기원전 305년부터 290년대예요. 그 이후에는 계속 여기가 엄청난 경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경제적 중심이 된다는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렇게 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리기 때문에 이게 다인종 사회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고대 사회에 다인종 사회가 된다는 거는 전부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다 몰려 들어온다는 거야. 네네네. 다양한. 예, 다양한 신들의 네. 집합소가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가.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 회당도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모든 종교들이 총집합화돼 네, 있다고 모든 보면 종교들이 되겠네요. 총집합일 수 있었고 네. 당연히 유대인 조합, 그렇죠, 있겠네요. 결사체가 들어왔고 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중에 그런 다인종 속에서 자기네 종교를 지켜야 됐으므로 유대주의자 순혈파들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고 어떤 사람들은 또 약간 아닐 수도 있는 좀 거고. 개방적인 거고 오늘날도 그 리폼드주의시하고 옥서스주의시가 다른데 네.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하고 약간 개혁파 유대인이 달라요. 네네. 개혁파 유대인은 아무랑도 결혼 합니다. 네. 정통파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정통파는 오전 수업은 율법 교육만 시켜요. 애들도 학교 안 보내요. 예, 뭐 네, 이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달라요. 그 마찬가지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런 것이 그 도시가 나중에 결국 어디에 또 뺏기겠어요? 당연히 로마죠. 네. 로마. 기원전 2세기 중반에. 예, 그러니까 한 150년 정도 됐을 때 로마에 편입되는데 그때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 예? 그 아우구스투스의 선친 되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를 이 마케도니아 전체의 수도로 만들어 봅니다. 원래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어디였냐? 빌립보였어요. 아, 네. 빌립보가 아까 뭐라고? 필리피 왕, 네.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거든. 네네. 근데 거기 데살로니가가 된 거지. 데살로니가를 바꾼 거예요. 네. 아. 자, 근데 지난번에 빌립보도 거기가 로마, 작은 로마가 예. 될 정도로 되게 막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못지않게 여기가 갑자기 마케도니아가, 아니, 데살로니가가 속주가 되니까, 수도가 되니까 예. 여기 어떻게 했어요? 빌립보보다 더 나은 도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데살로니가가 수도가 되면서 경제적 중심지를 넘어서서 이게 뭐가 되냐? 로마의 정치적 중심지가 되죠. 그러겠네요. 수도니까. 그 원래 그 경제적 중심지가 될 때는 데살로니가도 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거기가 온천이 많아요. 온천. 데살로니가에. 온천. 온천. 그 따뜻한 물이 나온다고. 네네. 그래서 뜨겁다라는 의미의 테르마라는 도시였거든요. 아. 근데 아까 그 말한 알렉산더 대왕의 그러니까 그 마케도니아의 장군의 아들이고 네.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와 네. 결혼했던 카산드로스가 거기를 경제적 중심지로 만들면서 자기 아내, 즉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였던 자기 아내 이름이 테살로니키예요. 그래서 데살로니키를 위한 도시다. 아유, 정말 뭐가 이렇게 그 여자 좋겠다. 그 여자 좋겠다. 그래서 자기 데살로니가가 이름을 되는 도시가 거거든? 생겼어. 어쨌든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됨과 동시에 데살로니가는 빌립보도 그렇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카이사르가 그렇게 한 이후로 계속 태역군인들 전부 다 이주시키고요. 네네. 25개 이 주변의 25개 도시에서 태역 군인들을 전부 일로 이주시켰어요. 예. 그리고 원래 데살로니카에 있었던 그런 고급 엘리트들 있잖아요. 마케도니아 엘리트들이죠, 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친로마파, 로마의 충성심을 기준으로 그렇겠네요. 다 교체했어요. 그럴 수 있겠네. 싸그리. 네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두 로마 황제만을 바라보는 도시예요. 어. 로마 황제가 한번 오시면 좋겠다. 근데 이게 이제 세상에. 어떻게 되냐면 아우구스투스, 그 네. 유명한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나서 자기 아버지인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신으로 숭배하거든. 그게 이제 로마 황제 숭배의 시작인데 그게 신이 죽었으니까 신이 됐지. 네. 그런데 이 속주들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분만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분. 살아있는 황제도 신인 거야. 네. 아니 마찬가지지. 그렇죠. 이 사람도 죽으면 신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죽은 신에게 빌어봤자 무슨 소용인가? 그렇죠. 살아있는 신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게 데살로니가의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엄청 높았죠. 그랬는데 낯선 유대인 3명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와서 로마 황제는 황제가 아니라고 그러고 말한다 하더라. 진짜 메시아는 고난받고 부활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왕인데 진짜 주 메시아인데 그 예수다 이러고 앉아있으니 이거를 어디에 고발할 때 제일 좋은가.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이놈들이 철저한 순혈주의 유대인이면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정치적인 로마 약간 정치적이한테는 로마한테는 붙지 않으면 자기도 죽으니까 그렇겠네요. 거기 특수한 그런 계급한테는 잘 보이는 거죠. 되게 뭐라 그러지? 되게 비열하지. 야비한. 비열해요. 아니, 야비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아니 원래 지금 우리나라도 그쪽 원래 그런 거예요? 우파 세력이 우리 아이, 옛날에 이해가 안 내가 가는데. 요즘 얘기를 안 하고 옛날 얘기 하는데 네. 옛날에 그렇게 북한 미워하고 반공주의 가지고 네. 했으면서 정치 때는 총 쏴달라고 이랬잖아요. 아이. 기억 알죠? 그 네, 북부 알죠. 총풍 사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총 쏘달라고. 네, 그런 식으로 그 서로 이용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대적으로 하면서. 자신의 어떤 신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필요에 의해서 이용한 거, 뭐 이런 건가요?
아유, 그런 네. 거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이 사람들을 고발하는 거죠. 아,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정치적 상황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세명에 가서 아까 3주 동안 회당에 설교를 했는데 그 영향으로 누가 그리스 사람과 귀부인들이. 그렇죠. 네. 많은 그 적지 않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 네, 하나님을 경외. 그다음에 그리스 사람, 이방인 사람들, 네. 그리고 귀부인들이에요. 네. 이 귀부인들은 이제 이게 어려운데 이게 진짜 귀부인이라는 건 높은 직위의 부인들이란 말이거든. 그러게요. 근데 이게 이제 어려워요. 헬라어로. 높은 직위를 가진 남편들의 아내인지 네. 실제 이 사람들이 높은 직위에 있는지를 여자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지 이게 마케도니아가 그랬다는 거거든요. 아, 약간. 네, 네. 근데 잘 모르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높은 직위에 있어요. 네. 그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친로마 성향이 강하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박해에 훨씬 더 노출되겠죠. 네. 비밀로 해야겠네요.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 자, 이게 지금 이제 나는 비밀로 하겠다. 이게 좀 만만한 게 네.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 네. 이준석이 지금 뭐 팽당하고 있잖아요. 이준석의 곁에 있는 놈을 그래서. 엄청 당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꼭 그건 아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여기서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일이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떠났는데 야손의 집은 습격당하고 네. 그 그 사람들은 고발당하고 아이고. 얘는 피해서 베레아로 갔어요. 네. 그럼 그 뒤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그러게요. 이 사람 잘하고 있나? 네. 그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건데 그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또 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 하나 네. 궁금한 게요. 네. 여기 이제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유대인 회당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되려 이제 유대인들보다는 그 그리스 사람 몇몇과 기부인들이 네. 그러니까 회심한 거잖아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음. 그 데살로니가 그 전체적인 문화 중에 그러니까 다신족 중에서 그냥 부활한 예수님이 좀 더 매력이 있어서 회심을 한 건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개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종을 한 건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정신이 정말 더 매력적이고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개종을 한 건지 혹시 그건 알 수 있을까요? 너무 자료가 적어요. 그 이제 그건 어려워요. 뭔지.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데살로니가가 거기 정치 엘리트들은 친로마주의고 로마에 충성한다 하더라도 네. 바닥에 있거나 또는 이미 다른 민족은 겉으로는 그래도 언제나 자기 종족들이 왜 우리가 로마한테 지배를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늘 품고 있는 환경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또 중국을 먹고 뭐 이 동아시아를 전부 먹었을 때 거기에 친일파도 있지만 또 일부는 겉으로는 그런 척하지만 죽음을 부글부글 끓고 왜 내가 쟤네들하고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 언제나 있을 수 있죠. 네. 그 중에 엘리트가 있을 수도 있고 바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사실 되게 애매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어쨌든 바울 사도가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모든 사람 평등하고 네. 이게 로마가 지배하는 이 지배 질서에 옳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참으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라는 것에 설득된 거겠죠. 네. 그게 더 낫겠다 네. 생각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됐나라고 궁금한 걸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시죠.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제 자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지금 바울이 떠난 뒤에도 이 사람들 엄청 고난 당한 거죠. 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 못하도록 방해한 거예요. 네. 맞고 막 고발하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그저 이방 사람들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시 가보고 싶었어요. 네.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3장 5절까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 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되게 환난 당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환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도 말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이제 문제가 있고 뭔가 이제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네. 이 바울 마음이 들죠. 그래서 정말 디모데를 보냈어요. 네. 근데 디모데가 갔다 왔습니다. 네. 근데 좋은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자, 보세요. 6절. 계속 읽겠습니다. 6절부터 13절.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예, 지금 이렇게 계속 네. 이제 예수님 오시니까 그때까지 잘 견뎌 계시고 여러분이 잘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바울이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도 네. 다행히 좋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네, 네. 그래놓고 다시 넘어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런저런 당부를 합니다. 이런저런 당부, 그건 이제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네. 그 당부는 아까 말한 다민족, 다신사회에서 얼마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그런 다양한 어떤 잘못된 문화 풍조 속에서 빨려들 그런 거 조심하라고 다 얘기해요. 네. 그래놓고 이제 그 유명한 좀 특이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 이게 전혀 바울 같지 않은 얘기인데 이게 재밌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네. 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부활에 관한 강한 얘기인데 왜 이런 말씀 요즘 있을까요? 부활뿐만 아니라 재림, 재림과 온 성도의 부활이고 예. 되게 리얼하죠. 네. 예, 그래서 아까 저기 수도사님이 살짝 놀리는 말로
예수님 오셔서 손잡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뭐 거의 그런 그거잖아요. 느낌인데요. 이거 휴거. 사실 요 구절 때문에 이 이후에 중세 시대에 엄청난 그림들이 그려졌죠. 네. 진짜 하늘에서 네. 천사장이 막 나팔 불고 있고 내려오고. 하나 구름 타고 내려오고 네. 여기서 막 들려 올라가고 그러죠. 21세기 지금까지도 다 이렇게 영향을 사람들이 받죠. 믿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네. 중력의 법칙을 어기고 막 우리가 다 이렇게 올라갈 다 것이다. 올라갈까 생각하고 있죠. 네. 왜 했었을까요? 왜 이렇게 썼느냐 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왜 다시 이렇게 그 뭐랄까요? 몸으로 부활해 가지고 잠들었다가 그 사람들을 다시 살려 가지고 그죠? 이렇게 일어나도록 한 것일까 하는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었나요? 그렇죠. 아, 벌써 이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사람 이게 바로 요 구절 13절부터 18절이 왜 쓰여졌냐 하면 네. 잘 견디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이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죽은 겁니다. 누가 죽어요? 순교를 당해서. 순교 아, 교인들이. 순교로? 그냥 자연사가 아니라? 예, 예. 박해를 당해서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희망이 그것 때문에 이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겠네요.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아니, 이제 오시면 다 같이 올라가는 건데 그러게 열심히 그래서 했는데. 죽음은 끝장 아닌가? 어... 죽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어... 바울에게 물었던 거죠. 어... 그래서 내가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마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근데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죽음보다도 사실은 그 죽음에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한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러면은 바울도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한 거 아닐까요? 그거는 모든 바리새파의 믿음이에요. 아, 예, 모든 바리새파의 모든 바리새파들은 바리새파 부활을 믿었어요. 마지막 날에 네. 죽은 자들이 모두 일어날 거라고 믿었어요. 아 사두개인은 부활을 사도가 안 믿죠. 믿었는데 예, 예, 바리새파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예. 그래서 부활을 말한 예수님도 바리새파 중에 하나일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가장 큰 차이는 그 마지막 때가 나중에 온 걸 생각했는데 네.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은 이미 왔다라고 네. 얘기한 거고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소망을 얘기해 주는데 그 소망이 너무 시각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게요. 그죠?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왜 이런 메타포냐면 이게 데살로니가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 데살로니가에는 이런 메타포가 있어야지 전달이 되는 곳이었나요? 데살로니가는 아까 말한 대로 맞아요. 황제가 자기 도시를 방문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늘 가득했습니다. 그렇네요. 아, 그래야 그렇죠. 우리 도시가 부흥하고 우리 도시가 오고 신나고 네. 그래서 황제가 한번 행차를 하시면 모든 군단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요. 오. 그리고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황제가 오는 문 앞에까지 나가서 저 앞에까지 나가서 그 저기까지 나가서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늘 강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그냥 치환시켰군요. 이렇게 탁. 그렇지. 그러네요. 근데 그거를 바울이 놀랍게 죽은 사람 얘기를 해. 죽은 사람이 일어 나갈 수는 없거든. 네. 황제가 올 때는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하네. 묘한 이 바울의 이 뒤통수치기. 그러네. 왜 죽었냐? 누구 때문에 죽었니? 아, 황제 너 때문에. 다 니네 때문에 죽었다는 거야. 아 순교한 아. 사람들이 일어난다. 예, 데살로니가에 원래 있었던 그 민족 사람들 전부 니네 로마 놈들이 와서 다 죽여놨지.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시면서 오실 황제는 누구냐? 그래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신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잖아요. 네. 하나님과 함께 계시려면 하늘에 계셔야 되지. 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셔야 되는 거야. 아, 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시는 분을 맞이하려면 하늘 위까지 찾아가야 되는 거지. 어마어마하다. 그런 메타포를 가지고 그려주는 것입니다. 아, 어마어마하네요. 예, 바울이. 그러니까 네. 죽었다고 해서 소망을 잃지 말아라. 어? 죽은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은유가 들어가는 건데 잠든 것에 불과하다. 아, 네. 잠든다는 거하고 죽은 거 차이는 네. 뭐냐면 잠든 거는 언제든 깨어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죽은 거를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깨어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먼저 일어날 거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먼저 된 사람들일 수도 있다 심지어. 이렇게 하면서 희망을 주는 거죠. 근데 그 메타포가 너무 놀랍게 기울였어요. 황제가 오는 네. 모습을 그대로
거기다가 황제를 죽여버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황제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예수님 모시면 일어난다. 그들의 신원, 그들의 억울함을 예수님이 풀어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박해받고 힘들다 하더라도 소망을 잃지 말아라 하면서, 그 유명한 이제 5장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거기 저 말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모든 일 감사하십시오. 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뒤에 나오고. 근데 그 전에 더 놀라운 거 하나 더 말해주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5장 1절부터 3절 읽어주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여기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로 헬라 원어로 보면 평안, 안전 땅입니다. 이 평안, 안전이 로마가 내세우는 구호였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평안, 안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 전부 다 망할 거다. 야, 네. 갑자기 와서 너희들은 전부 다 어둠의 세력으로 있으니까. 네. 그러나 그걸 준비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에 속해 있지 않으므로 그런 날이 갑자기 와도 다 괜찮을 거다, 준비됐을 거다. 그래놓고 계속 나오는 거죠.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고. 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 맞습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잠자지 말고 깨어 있고 정신 차립시다. 그죠? 네. 잠자는 사람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한 사람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니까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삼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러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이런 식으로 쫙 이제 위로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제 상황을. 데살로니가서 상황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그리스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었네요. 그렇죠. 이거는 네. 실제로 바울 사도가 거기 가서 유대인들에게는 몇몇 전도 못했고 거기서 그게 감동한 사람들, 이 로마 제국 질서에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 글속이 됐는데, 그런데 그 열성파 유대인들이 그 친로마 고위직들한테 이르고, 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막 또 로마 황제 숭배를 거역하는 놈들이고 예수라고 하는 또 다른 왕을 섬기는 놈들이라는 오해 속에서 그러니까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오실 거다 하고 믿음 속에서 견디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를 잘 만들었던 거죠. 예. 그런데 몇몇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는 그 제자들, 그 사도들 아닌 사람의 순교가 벌써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요. 엄청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런 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노심초사하다가 디모데 보내봤는데 다행히 잘 괜찮다. 그런데 약간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잠자는 사람과 주3자를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괜찮다 하고 위로를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죠? 이렇게 말을 너무 편안한 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 거였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입니다. 대단하네요. 네. 어때요? 자, 한마디 하시고. 네.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정말 견디고, 끝까지 살아남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저는 얍삽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될 텐데 잘 제가 죽어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죽은 이후에. 왜요? 왠지 지금 상황들, 이렇게 여러 개 상황들을 보면은 네.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어떤 큰 징계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오시는 그쯤에서는 환란과 살기 힘듦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천천히 오시고 지금은 괜찮으니까 이렇게 그거 좀 지금 함께하고 싶지 신앙생활하고 나 왜 공감되죠? 나 지금 공감하고 있어. 나 죽음 이후에, 나 나의 죽음 죽음 이후에 이후에 오셨으면 좋겠다. 환란이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다시 깨우실 거예요. 일어나라. 네. 신앙을 지키기가 꼭 이렇게 핍박을 받았을 때의 시대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시대에서도 조그마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자기한테 오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 가운데서 뭐 교회라든가 신앙을 저버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왜냐하면 그것보다 그냥 차라리 그것을 보지 않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걸 고난으로 여기지 마시고 좀 더 주변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하시면 좀 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렇게 좀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고난이란 것 자체만으로도 생각을 하고 싶어하지 않은 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진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를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백미님이랑 비슷해요. 내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신앙 지키기 힘들었겠다. 엄청 흔들렸겠다. 지금 제 신앙을 봤을 때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금도 우리 사회를 보면은 세계 경제, 세계 지배 질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금융이라든가 세계적인 대기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휘둘림 속에서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전 주식 같은 거 잘 모르지만 주식 시장 같은 것만 해도 큰 손들이 한번 움직이면 거기에 조금 힘을 얻던 개미들은 막 한순간에 막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이 벌써 이때에도 비슷했던 거다. 로마 제국이 확 휩쓸고 가면서 데살로니가를 딱 이렇게 막 새로운 거점 도시를 세우면 거기서 벌어지는, 그래서 뭐 엘리트들이 누구는 세워지는데 누구는 잘리고, 네. 그러면 또 한순간에 또 다른 어떤 지역의 민중들은 삶이 망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박해가 정말 평안이며 안전이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했던 거고,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이제 버티는 것에 대한 그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곧바로 재림이 되는 문제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 사도가 썼을 때만 해도 바울 사도는 진짜 곧 올 거라 생각했거든. 그렇죠. 근데 50년 초가 되는데도 안 오셨잖아요. 네. 근데 50년 말이 돼도 안 오시거든, 네.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놀랍게 편지를 보면은, 바울 사도의 편지를 잘 살펴보면 죽음에 대한 바울의 이해도 조금씩 바뀝니다. 네. 재림의 이해도 조금씩 바뀌어요. 네. 네. 그래서 죽음이 데살로니가 전서만 해도 훨씬 더 리얼한 죽음인데 뒤로 갈수록 은유와 상징이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이런 말들. 네. 그죠? 너의 육체를 죽이고, 그죠? 뭐 이런 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성령으로 살아라. 그럴 때 죽으라는 말은 진짜 목숨이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해가 되고, 뭐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언제 오느냐 안 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언제 올 때든지 준비하고 깨어 있고, 그다음에 서로 격려하고,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인 질서를 위해서 같이 살아나가는데 애를 써라. 결국 그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방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유수님, 근데 왜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왜 아직 안 오세요? 사람들 계속 기다리게. 그러게. 아직 태어나지 그거에 않은 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신학적 대답은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셔서 더디게 끝까지 기다려주신다. 아직도 회개할 거를 기다리면서 지금 오면 아까 말한 대로 엄청난 징계와 다 심판과 이 지옥 불구덩이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자, 오늘 네. 이 정도는 되겠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또 선교를 하고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그 교회가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 사랑의 수고들과, 그러나 원치 않는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지금의 상황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진 않지만, 그러나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